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강론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청원 기도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청원 기도만 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만족할 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냥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사람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오고 있죠? 네, 이게 우리 교회 현실하고 비슷하죠? 네, 10명 세례 받으면 한 명만 겨우 미사 나온다. 네, 그 중에서 감사드린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엎드려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이 기준은 오늘 일독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오는 얘기,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화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이런 거 다 끊어버렸죠? 자, 보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환호성을 보면 그 핵심이 드러나죠.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테살로니가 1서 5장, 그러니까 테살로니가 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 그 돼야 안 돼요? 대답이 없죠. 자, 10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 찬양하면서 돌아옵니다.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 여기 지금 몇 명 왔죠? 한 40명 왔다 치면 단 4사람. 50명 왔다 치면 단 5사람만 감사하러 돌아오는 거죠. 모두가 치유받았습니다. 모두가 치유받았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왔고 9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고쳐주신 분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가던 길을 갑니다. 사제에겐 갔을까 싶기도 하죠. 세상에는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에 속해요? 네, 돌아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했나, 모든 일에 불평했나. 돌아보면 금방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답이 나오죠? 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진실하게 내면을 돌아봤을 때 사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비참한 상태의 영혼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목적으로 감사 노트 쓰기 그런 운동도 막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우린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왜 감사해야 되지? 찾아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9사람의 어떤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복음하면서 저는 사실 많은 상상을 했어요. 10명이 뭉쳐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그렇죠? 그 시간, 또 멀찍이 서서 막 예수님께 같이 더 소리쳐! 소리치던 순간들,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근데 가래. 섭섭했겠죠, 좀? 근데 굳이 믿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순간. 근데 가는 도중에, 야, 너 얼굴 봐봐. 야, 너 났어. 그렇게 환호하던 순간까지는 함께였어요. 그죠? 그때까지는 함께였는데 그 이후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 여러분 왜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깨끗해지고 났는데 또 바라는 게 생겼어.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자신이요. 그죠? 거렁벙이에다, 냄새나지, 가난하지.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처지의 연민을 느끼는, 자기에 몰두하게 되는 그 처지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불만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무관심했던 이웃들이 막 생각하니까 다시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뭔가 불공평해. 세상은 불공평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막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또 분노.
이런 것들로 돌아섰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죠. 왜 안 돌아왔을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선물 같은 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낳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향한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던 길을 갈 때 그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그 오는 동안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꼽히던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확신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셨구나. 이것을 위해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인가? 뭔가 인생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 힘이 내면에서 꼽히는 걸 느꼈을 겁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는 길에 태어나고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직접 만나 뵙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그분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네,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는 기억할 겁니다. 이 비참한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영혼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전환해주는 어떤 그 삶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제가 앞에 9사람의 얘기와 한 사람의 얘기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뭐냐? 이제 가톨릭 교리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청원기도 나오고 찬양기도도 나오고 전고기도도 나오고 감사기도도 나와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헤매는 이유는 교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아주 이 기본, 기도가 청원, 전구, 감사, 찬양 이렇게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가 헤매게 되겠죠. 네. 제가 굳이 교리를 제가 하고 방송하고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찬양은요, 나를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만 해요? 여러분? 인간만 하나요? 아니요. 새들도 나무도 꽃들도 찬양합니다. 인간만 안 해요. 온 자연은 하나님께 찬양, 찬미의 노래를 부르죠. 인간만 안 합니다. 감사는 아까 이미 말했지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는 변화가 없죠. 억지 찾아가지고 제가 나한테 잘해준 거 감사, 이런 감사 노트를 적어봐야 오래 못 가요. 그건 영성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 인문학적 프로그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받는 확신, 그분과 연결된 감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청혼 기도만 하면 불행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청혼 기도만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멀찍이 서서 소리만 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만 지르는 것과 비슷해요. 청혼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는요. 그래서 얻고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얻고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계속 청하고 또 청하다가 결국 뭐와 마주하죠? 안 들어주시네 라는 불신과 마주하게 되고요. 당연히 슬퍼하고 외로워하겠죠.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불평과 분노에 갇히게 됩니다. 청혼 기도만 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게 나의 모습인지도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길만 가죠. 오늘처럼. 그러다가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사람. 요즘 아이들 보면 가끔 걱정돼요. 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이 때 해준 게 뭐 있어? 네. 요즘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부부한테 고마운 게 없어요. 그렇게 서로 헌신해 놓고 그렇게 온 삶을 바쳐 사랑해 놓고도 서로 고마운 게 없죠.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꾸면 되는 겁니다.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예, 드라마 속 자상한 남편이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 곁에 산다? 예,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네. 왜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드라마 속 연인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언제 찬양 기도를 드렸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찬양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찬양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모든 게 어둡고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 돌아서고 악이 우세하고 선이 패배하고 말씀이 힘을 잃고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찬양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신뢰의 기도잖아요. 찬양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눈앞이 깜깜해요. 어두워요. 부정적인 것만 가득한데 그 안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합니다. 그걸 회복해요. 그래서 교황님 이런 표현을 해요. 찬양하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멀리 보는 해안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힘겨운 순간에 여러분의 어두움에 갇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건데요. 찬양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감사도 우리한테 필요한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고맙다고 안 하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물도 하시는 분도 있죠. 거기에는 다 찬미와 찬양의 노래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모님의 노래를 보세요. 성모님의 노래가 찬양해야 될 때였어요? 우리가 상황해 볼 때? 아니요. 갑자기 애는 뱄지, 누구 도와주러 갔지,
뭐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게 아닌 순간에 했던 이 노래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